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시작을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약 40강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그중에 세 번째 선교 여행지였죠.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 다른 서신서들 보면 대개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게 그 상황을 묻고 권면하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무척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이 편지 맨 앞줄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평범한 인사말이다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다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종이라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명함에다가 어떤 것을 쓰고 다니십니까? 어디의 대표, 부장, 교수 이런 식으로 직함을 적고 이어서 때로는 학력과 경력을 나열해 놓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누구나 중요하고 내세우고 싶은 좋은 것을 맨 앞에다가 적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명함과도 같은 이 첫 번째 구절에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편지를 읽을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 말은 충격적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인근 지역에 북아프리카로 시작해서 이쪽에 터키 쪽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를 해서 저 위쪽에 유럽까지 완벽하게 세계 패권을 지중해 주변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로마는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전쟁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험한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로마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절반 정도 그 이상이 노예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국 시대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노예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물건처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집에 데리고 가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귓볼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그 순간부터 평생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관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다 주인의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꿈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판단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은 노예들이 다 합니다. 콜로세움이라든지 온갖 그 로마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대부분 다 노예들이 그렇게 동원되어서 지은 것이죠. 로마 시민들은 노예를 가혹하게 부리면서 극장이나 다니고 목욕탕이나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 것인데
단지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사람이 당나귀급으로 취급당했던 거죠. 당시의 종,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존재인데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이건 놀라울 만한 일인 거죠. 바울이 내놓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가문으로 따져도 내세울 만한 그런 혈통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굉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그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전부 제쳐놓고 자신을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으니 놀라운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종이긴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의 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으로 공대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기만 했어도 그들은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사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 곧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십자가형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된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도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해질지 모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렇게 잠 안 자고 땀 흘려서 애써 모은 돈, 그것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데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전파하고 물려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전파될 때에 세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이 바울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교회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날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광분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앙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길을 나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환한 빛이 그를 비췄고 그는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도구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탄의 하수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사울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그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것을 간증할 때에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는 아무 수고도 아무 노력도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의 사막지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은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 연구를 통해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던 스올의 버림을 받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많은 예언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하는 그 싹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난받는 종 53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환상, 큰 신상을 깨뜨린 뜨인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해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는 중에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를 갈면서 박해하던 예수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갈망하던, 자신도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라니,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니, 바울은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감격해서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바울이 비로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맨 앞에 자신의 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을 간다고 하면 나만 할 수가 없다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이것이 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역시 자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찾고 찾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믿을 만한 소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가고자 하는 못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내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내 길을 가로막으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한 주님의 소유, 주님의 그릇, 주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릇에는 자기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저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주방에 가셔서 여러분 뭐 접시를 꺼낼 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꺼내는 거 아닙니까? 큰 걸 꺼내든 작은 걸 꺼내든 오목한 걸 꺼내든 평평한 것을 꺼내든 그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고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 회심, 우연히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연히 존재한 것이,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항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왜 종이냐? 혹시 억울하고 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잘 나가다가 말년에 종 되면 안 되나?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다고 하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서 같은 경우에도 비서도 비서 나름이죠. 구멍가게 사장님의 비서는 별것 없지만요. 제가 대학 다니시던 시절에 학생회장 했던 임종석 씨, 누구 비서하고 있어요? 대통령 비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는 어떻습니까? 장관도 와라 가라 하고 국회의원도 와라 가라 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영광스러운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표현 아무한테나 써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모세죠. 제가 신명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한테는 그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줬어요. 그런데 그 차기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2번밖에는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의 하수, 대통령의 비서도 대단한데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의 종이다. 큰 긍지와 큰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 종이 돼서 누구 뒤치다거리나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조금 듣다가 조금 좀 알기 시작하면 말 지독히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들으시는 모양인데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져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것인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소란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원죄적인 본능,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얼른 내 인생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선택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소리를, 내 목소리를 냅니다.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내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밖으로 내몹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하고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과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 야고보,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들이 쓴 서신의 머릿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 남자 동생들 4명에다가 여자 동생들까지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 되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 베드로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밤까지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하면서 서로 어깨를
들이밀고 다투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평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명함 같은 구절에 내거는 것은 바로 그 자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종이 된다고 그랬다가 자유라고 그랬다가, 종은 자유하고 정 안 맞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묶어놓지 않죠. 집안에 뭐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도 이제 사랑해서 안 묶어놓지 않고 풀어놓고 기르는데, 강아지는 좀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묶어놓지 않죠.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종이 됐다고 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스스로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 안 되면 그냥 자유한 게 아니고요, 뭔가에는 종이 되고 뭔가는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걸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전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 우리 교회에서 5번째 제가 간 집인데, 저는 5번을 이사하면서 다 손 있는 날 이사했습니다. 싸요. 그날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뭐 발 없는 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손 없는 날, 뭐 손 있는 날, 뭐 이런, 그걸 그렇게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못 사는 것 같으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디 아무데나 가지도 못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뭐 그거 물어보고, 언제 가야 되냐 물어보고. 여러분, 언제 이사하시면 됩니까? 주일 빼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세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이사하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 데나 가세요. 웬만하면 교회 가까운 데로 오시는 게 좋고요, 학교 가까운 데 가고 직장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종이 되면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어디든 가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죠. 참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인가에는 꼭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건강과 일자리와 자녀와 학위와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꽉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
이런 것에 묶여서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매여서 살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매입니다. 그러다가 좀 크면 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때로는 대중가수가 아이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좀 더 크면 대학과 또 애인과 직장에 매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아이한테 매여서 아이가 나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놈의 아파트. 이 참 요즘에 강남에 뭐 평당 4천이다 6천이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평당 억이 나왔더라고요. 30평 아파트가 30억이랍니다. 여러분 그냥 수원에서 사세요. 왜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빼앗기고 매여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 싫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유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큰 속박이 얽매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이제 수용하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